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도한 바가 좋아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되고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곤 신상이 쓰러지거나 그래서 다시 세워놓으면 아예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서 몸뚱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법궤 때문이라 여긴 블레셋은 블레셋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법궤가 보내진 곳마다 재앙으로 그 지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법궤를 블레셋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법궤는 원래 있던 이스라엘 실로 땅에 보내지지 않았고 기럇 여아립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 그 사울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법궤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달리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난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니 이제 자신도 하나님을 힘껏 섬기겠다는 결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였지만 문제는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 고앗 자손의 어깨를 통해서 옮기라고 명령하셨지만 다윗은 소와 수레를 통해 옮기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날 빼앗겼던 법궤를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따라 수레와 암수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을 따라 법궤를 옮기다 보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고 그때 법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사가 바로 죽게 됩니다.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역대상 13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법궤를 붙든 우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몸을
찢으실 정도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두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 기뻐하실 일임에도 왜 우스아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는지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금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길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볼 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종종 만나는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진 신천지처럼 교회를 작정하고 혼란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였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이가 동의하고 동참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이나 무리수를 두게 되면 결국 교회는 술렁이고 시험거리가 되고 급기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덕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항상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을 할지라도 바른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좋은 의도 속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블레셋 방법을 따라 행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법궤를 옮기려 한 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좋은 의도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지만, 불행히도 방법이 잘못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하며 나아가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옮기는 일은 지난날 사울왕도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행한 것은 우스아가 죽음으로 법궤를 옮기는 행사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단한 열심을 가진 다윗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승선을 향해 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리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한들 달릴수록 결승선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선, 관역에서 빗나가면 결국 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역을 행할 때 우리가 달려가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누구보다 사력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열심을 다할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방향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왜 없는가를 살펴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오히려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달라고 떼를 쓰거나, 혹은 기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감정과 넋두리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가 구했던 지혜도 주셨고 또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더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열심도 좋지만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로 법궤 옮기는 일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행사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사가 죽는 바람에 자신의 위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느끼자 두려움이 생겼고 급기야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은 오늘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법궤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친히 도우셔야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뛰어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법조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승리함으로 날마다 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도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하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